자, 우리 성경 본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우리 성령이가 아니라 성훈이가 저 끝으로 가서 앉으면 어떨까? 우리 뒤에 계신 분이 좀 볼 수 있도록. 오케이. 자, 오늘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마지막을 준비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 철야 때에도 이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또 언급하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을 잘 알고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말씀이나 다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 모두가 다 귀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는 흐름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과일이나 식물들도 보면 요즘은 뭐 하우스 재배 이런 것 때문에 사계절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 철에 맞는 것을 먹어야 건강하듯이 그 철에 맞는 과일, 식물들이 있듯이 모든 말씀들이 다 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에 맞는 말씀들을 들어야 돼. 이 말씀의 흐름이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봄이 왔잖아요. 여러분 나가보세요. 뭐 벚꽃이 피고 개나리 또 진달래들이 산에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 이 벚꽃이 왔으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겨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을 낙엽 이야기를 하면 봄에 맞지 않는 거예요. 겨울도 있고 가을도 있지만 봄에는 봄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하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지금이 마지막 때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면 어떤 말씀들을 많이 들어야 되냐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말씀들을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많은 경우는 교회에서 보면 초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들은 계속 강조하고 귀한 말씀이지만 여기서만 머물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자, 마지막 때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 회개를 강조해야 되고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메시지들, 예를 들면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미지 가운데는 초림의 이미지에서는 구원자의 이미지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 때는요 심판주예요. 그래서 심판주에 대한 예수님의 이미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주에 대한 예수님의 이미지를 더 많이 알고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그 초림에 대한 이야기로 멈춘다면 이것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 계속 강조해야 되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경건한 두려움으로 경외해야 될 자다. 왜? 반드시 심판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말씀들을 많이 전해야 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민족. 그리고 지금의 시간표가 어느 경점에 왔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곧 언제 환란에 들어갈 건지 이 시간표를 알려주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왜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오랫동안 텔아비브가 수도였는데, 원래는 예루살렘이었지만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할 수 없었고 텔아비브가 수도였는데, 갑자기 트럼프라는 분이 등장해서 그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에 옮겼는가? 전 세계가 반대하는데도 왜 옮겼는가? 이 사건이 뭐를 의미하는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이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또 뭐냐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야 되고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임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냐,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건데, 많은 경우 이런 마지막 때를 향한 말씀들이 없다면 아주 좋은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하시면서부터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가 첫 설교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벌써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곧 올 텐데 그 천국을 맞이하려면 반드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성경 사복음서를 보시면 계속 예수님이 말씀할 때마다 비유로 이용하시는 것이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 비유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곧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기 때문에 땅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 고정시키고 하늘에 마음을 두게, 주님의 재림에 마음을 두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천국 이야기와 마지막 때를 이야기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만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신 분이 없어요. 마지막 때는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말씀의 흐름을 타는 자가 되는 것, 이것만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길이고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말씀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고 지금 말씀대로 마지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왜 이 사건이 지금 벌어졌지? 이것이 무슨 의미이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혼돈과 당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는 이 세상이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 같아요? No. 성경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지금 사건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문제들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왜 벌어지지? 이걸 이해를 하려면,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면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돼. 왜? 세상은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계속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으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길인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래나 모르겠는데 올 송구 용신 예배 때 제가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지 기억나세요? 이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왜? 몇 개월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이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 근데 이 말씀을요 제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궁 영신 예배 시작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성령님이 저에게 감동해 주셔서 정했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표가 지금 3개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임의로 정한 거 아니에요. 2019년도 우리 믿음교회 표육 가운데 지금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을 표로 하나님이 주셨고 그거를 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행동하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왜 이 표를 우리에게 주신 줄 아세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이런 죽은 믿음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야. 그게 야고보서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한번 더 다시 가봅시다. 야고보서 2장. 우리 교동문에서 2장 14절서부터 26절까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면 14절 보고 그리고 24절에서 26절까지만 볼게요. 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는 거죠. 24절부터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요. 이 하나님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믿음과 행함은 절대 분리될 수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의 고백만 가지고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떤 설교들을 듣고 있죠? 오늘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이나 설교의 내용을 보면 행동과 믿음이 마치 분리된 것처럼 얘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만 고백하면 된다고 하는 식으로 가르치는데,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설교냐 이거지. 항상 여러분 어떤 가르침이나 설교를 들으면 저게 진리인지 안 진리인지는 성경을 보고 알아. 성경을 보면서 분별을 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진리가 아닌 것을 들으면서 사망의 길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도 많지만 진리가 아닌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가지고 저 소리가 진리의 소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별하지 않고 따라가게 되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있잖아요. 다 훌륭해요. 그런데 무조건 유명한 분의 설교를 그냥 설교하니까 아마 진리를 말할 거야. 또 사람들이 소문을 따라 이제 교회를 가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 우리 개인 스스로가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분별을 받아야만 되지, 이런 분별력을 받지 않으면 의도적이진 않지만 사망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예를 몇 개 드릴게요. 자, 보세요. 다윗 시대 때를 보면 다윗 시대 때 반역 사건이 둘이 있었죠. 어떤 반역 사건, 큰 사건 둘이 있었는데 기억이 혹시 나세요? 압살롬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죠. 반역할 때 이쪽 편에 백성이 다 섰어요. 여기 아이도벨이라는 모사꾼,
다윗에게 그 정말 귀한 그 메시지를 전했던 모사 아이도벨도 여기 섰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궁중이 글로 가니까 압살롬 편에 섰지만 이게 하나님 편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또 한 사건, 큰 사건이 또 있는데 그 뒤에 또 어떤 사건이 있죠? 아도니아라고 하는 넷째 아들이 또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반역하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려고 하는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면서 이때 요압 장군과 그 아비아달 제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이 또 이 편에 서요. 근데 이게 옳은 편이었어요? 아니에요. 이 편에 선 사람 다 죽었어요. 역사는 똑같습니다. 자, 또 보세요. 이 역대상 12장에 보면 이사갈 지파 얘기가 나오는데, 이사갈 지파. 자, 사울 왕이 죽었어요. 사울 왕이 죽어가지고 이제 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됐는데, 이제 이 지파들이 누구한테 붙어야 되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를 하고 거기에 붙어야 되느냐? 바로 이때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야 될 때냐? 혼돈스러워 할 때에 모두가 다 이스보셋에 붙을 때 누가 다윗 편에 섰어요? 이사갈 지파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이 진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면 반드시 그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는, 지금은요 어느 때보다도 분별을 못해. 여러분 유튜브를 보세요. 마지막 때 얘기도 많이 하고요, 참 훌륭하신 분들 설교를 많이 하는데 뭐가 진리인지 아닌지 아세요? 몰라요. 근데 말씀의 흐름을 따라 설교하는 분들이 너무 적은데, 말씀의 흐름은 둘째치고 예수 믿으면 천국, 이거 하나면 무조건 다 되는 줄 알아. 이게 큰 문제거든 지금. 여러분, 반드시 스스로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분별력을 가지고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망의 길에 쓴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진리의 소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더 중요한 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무리 진리의 소리를 알아도, 배우고 이해하고 알아도 그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신앙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고,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두 가지를 잘해야 돼. 어느 소리가 진리의 소리인지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안 말씀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 그것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 교회가 바로 이런 진짜 믿음의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교회 하는데 뭐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물론 중요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 믿음의 장에 보면 에녹, 노아, 아브람 다 나오는데 특징이 뭐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해서 믿음을 입증했다 이런 얘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기 때문에 행동했고,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입증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교회가 진짜 믿음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믿는 척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믿는 교회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오늘
반석의 집을 짓는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길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반드시 폭풍이 온다는 거 아세요? 곧 올 거라는 거 아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부는 반드시 폭풍이 올 텐데 반석의 집을 짓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떤 것이 반석의 집을 짓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배운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에요.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할게요. 아마 이 안에 다 들어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뭐야? 돈 벌기 위해 살든지, 자, 눈을 뜨시고요, 먹기 위해 살든지, 그냥 하루가 주어졌으니까 살든지, 다양한 이유야. 그냥 몸이 살아있으니까 살든지, 돈을 벌기 위해 살든지, 먹고 살기 위해 살든지, 다양한 이유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하루하루는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배운 말씀을 매일매일 살아내므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하루하루를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모든 사람의 훈련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모든 사람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가 지금 만나는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그 일들은,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 잊지 마세요. 어떤 사람을 만났든 어떤 환경을 만났든 우리가 만나는 그 다양한 환경들은 배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 배운 말씀들을 살아내는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2019년도에도 여러분 많은 문제들을 만날 거예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많은 문제들을 만날 텐데, 그때 왜 나는 이런 문제를 만났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배운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하면서 그때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를 드릴게요. 이제부터 예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자, 다양한 예를 들으니까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왜 보낸지 아세요?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광야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에요. 그게 사람과의 관계도 되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왜 그런 환경을 주셨다?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배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경험되어지려면 살아내야 돼. 살아낼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우는 선에서 끝내고 살아내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자, 예를 드릴게요. 너무 많은 예를 드리면 여러분이 또 집에 못 갈 것 같으니까 갈 수 있는 만큼만 예를 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부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동료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그럼 무슨 뜻이죠? 왜 그 환경을 허락하셨을까요? 배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거 어디에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매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어떻게 맞싸워 싸워? 아니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거. 왜? 이 부당한 대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귀한 환경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데, 자, 어떻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 사랑해야 된다 배웠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배운 게 아니야. 항상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려면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 말씀대로 반응할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잖아요.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부당한 대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이, 왜 나만?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투덜투덜거리고 그 자리를 떠난다든지 원망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 1단을 견디기 힘들면 9단을 붙일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거든. 제 30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대범하질 못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신체도 작지만 참 소심해요. 내성적이고 강인함이 없어. 저는 온실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인생을 크게 부자는 아니지만 온실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을 제일 싫어하고요. 불편한 사람 제일 싫어. 항상 사람이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얘기, 불편한 사람이 난 제일 싫어. 근데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목회를 못하는 거지 뭐. 화를 내는 사람, 싸우는 사람, 왜 싸우지? 왜 화를 내지? 안 내면 좋은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30년 동안 별별 일을 탁 오죽하면요, 우리 성도 남편이 도끼 들고 찾아와서 나 죽이겠다 그랬어요. 엿먹으라 그러고 쌍욕도 들어가는, 다 들어봤어요. 제일 무서운 소리만 듣게 하는 거야. 왜 그 소리를 듣게 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저를 만드시기 위해서. 저는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설교라고 저도 살아내야 되잖아요.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삶을 통해 내가 살아내야만 그것을 전할 수 있지. 나도 살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전해? 제가 꼭 피하려고 그러면요, 더 센 사람을 붙여줬기 때문에 이건 피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30년 동안 터득을 했어요. 자, 또 보세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는 그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상황이 너무 힘들어. 막 분주한 상황, 짜증나고 산만한 상황을 만나 그 일을 허락하실 때 왜 허락하실까? 자, 그때 막 나에게 안 좋게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이 되고 막 그 짜증나는 환경 때문에 자꾸 생각이 올 때 주께서는 그 생각을 주께 고정시켜야 되는데,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에게, 환경에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께 고정시키는 법, 훈련을 하는 것이 살아내는 거고, 이렇게 애를 쓰려고 했더니 갑자기 말씀대로 평강이 확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은요,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또 보세요.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육신의 생각을 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늘 부정적인 생각, 현실에 맞는 생각. 자, 예를 들게요. 갑자기 우리 상미한테 질문할까? 갑자기 상미야, 목이 아파. 머리가 갑자기 뽀개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 그러면 보통 우리는요, 뭐라 그래? 아파. 이상해요. 요즘 이상해요. 뼈는 안 아픈데 살이 아파요. 막. 며칠 됐어요. 그냥 막 현실을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이래.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목하며 내가 너에게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그것을 말을 하라는 거야.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남을 얻었다. 이 말씀을 배웠으면 그걸 실천해 내야 되잖아. 몸이 아프고 힘들 때 그때 바로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남을 얻었나니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다.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질병아 떠나라. 너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래야 되는데 뼈는 안 아픈데 살이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일주일 내내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만나는 환경은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좋으세요? 거부받는 거 좋으세요? 인정받는 게 좋죠. 저는요, 30년 동안 이렇게 보면 인정받은 세월이 얼마나 있었을까 손꼽을 정도야. 난 별별 사람한테 다 무시를 당해봤어. 요즘도 무시를 당했어. 근데 그건 공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라 공개할 수 없는데, 나이 60이 돼가지고도요, 이 30대 40대한테 얼마나 무시당한 줄 아세요? 근데 잘 봐요. 30년의 여정에 나는 여기 증평 오면서부터 증평에 있는 교회들한테 이단 소리를 듣고, 지금까지도 이단이 안 풀렸어. 이단 소리를 듣고, 해외 가도 별 소리를 다 듣고, 우리 성도들도 나보러 엿먹으라 그러고. 아니 좀, 나도 칭찬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칭찬을 주제치고 엿을 더 먹으라 그래.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인정과 거부에 얼마나 예민한지 아세요? 근데 인정과 거부에 예민한 사람은 사탄에게 노름감이 돼. 사탄이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인정받지 못할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을 하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 한 소리, 막 누가 나한테 해던 소리 때문에 밤새 입을 뒤집어 쓰고 난 예수 안 믿을래, 저게 막 이러고 있으면 무슨 하나님의 용사야 그 사람이. 인정과 거부에서 인정하는 것도 그냥 태연하게, 거부할 때에도 태연하게 상처받지 않고 인정과 거부에서 벗어나야만 하나님께 골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아. 왜? 인정과 거부에 사람이 너무 예민하고 이게 본성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벗어나게 하려면 치열하게 인정보다는 거부받는 일을 많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을 저는 그렇게 했는데도요, 근데도 아직도요, 그 인정 거부에 예민해. 요즘도 제가 가끔 유튜브를 들어가 내 설교 조회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 왜 봐? 구독수 얼마나? 그 제가 왜 남은 수천 명 구독수인데 이렇게 진리 말씀을 나는 나름대로 전한다고 하는데 구독수가 600명 겨우 넘었을까?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댓글을 보고 싶은데 댓글에다가 목사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 조금 부정적인 댓글을 달면 왜 이렇게 불편하고,
그걸 그 다음날에도 또 먹고 싶고, 무슨 또. 그게 뭐냐면 아직도 사람이요 30년을 훈련받았는데도 이 본성이 안 떠나는 거예요. 집요하게 인정받으면 좋고 거부당하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하나님은요 이 육이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골몰하려면 인정과 거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근데 30년 동안 그렇게 훈련 받았는데도 끈질기게 그 나를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여러분은 편리한 삶을 원해. 편안한 삶. 근데 자꾸 내가 원하는 편안한 삶보다는 불편함을 더 줘. 그게 재정적인 쪼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을 주면 우리 이런 항변을 해.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 아니야?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 믿는데 왜 자꾸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일이 일어나지? 잘 보세요. 자, 편리함도 좋아요. 편안함도 좋은데 뭐에 더 훈련되어야 되고 익숙해야 되냐면 불편한 삶에 대해서. 육체는 불편한 걸 싫어해요. 편안함을 좋아하는데 육체가 편함을 따라갈수록 영이 죽는다. 영이 죽고 약하면 환난을 이길 수 없고 마지막을 대비할 수 없어.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으로 환난의 폭풍이 와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람 때문에 어려울 때 그런 힘든 과정을 지금부터 불편함을 이기는 연습을 할 때 그때 이기는 거지. 지금 계속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더 잘 되길 원하세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얼마나 잘 되길 원해. 근데 하나님은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이 잘 되는 거거든. 육신적으로 여러분 안락하고 돈 많이 벌고 온 천하를 얻어도 그 영혼이 지옥 가면,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야. 하나님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넘어지거나 실격당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 그러려면요 육신의 불편함을 통해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성경에서는 비난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난하면 너희도 비난을 받을 것이고, 남을 비난하고 수근수근거리는 건 로마서 사형죄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남을 비난하고 수근수근거리는 걸 많이 해. 갑자기 남에 대해 비난하는 생각, 안 좋은 생각이 와. 그럼 만나면 수근수근거린단 말이지. 그러면 남을 비난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남을 비난할 상황을 만날 때 바로 그때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잘 보아요. 잠언서 15장 28절인가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야 하지만 악인의 입은 막말한다 그래서, 의인은요 대답할 말을 대답하게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남 얘기를 막 하는 우리인데, 그러면 이거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이걸 훈련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남 얘기하기 전에 이 말을 해도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10장 잠언서 10장에 보면 뭐예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거를 알거늘.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고. 아, 내가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구나. 의인의 입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는구나. 이 말씀을 살아내려면 그 현장을 만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는요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이 말을 해도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말할 때 반드시 말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병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조이 도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아주 세계적인 분인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했어요. 어느 날 하루 온종일 짜증나는 하루였대.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직원 때문에 시달리고 자기 가족들로 하여금 시달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시달릴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시달려가지고는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오늘 하루는 이렇게 짜증나고 시달리는 하루였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성령님의 대답이, 잘 들어봐요,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네 본능대로 말하는지 네가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것이 바로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이에요. 우리 수요일 날 제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 십자가 도에서 뭘 배웠어요? 잘 봐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는, 우리 십자가 하면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아주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여기서만 끝내. 근데 하나님의 목적, 십자가의 목적은 여기가 아니라 그랬죠. 십자가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잘 봐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보면 예수님도 본체가 하나님이셨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이시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시고 뛰어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살아내 이기는 자로 살아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므로 이기는 자가 되므로 말미암아 단순한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사람, 더 좋은 부활에 참여케 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로 살아내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자, 십자가 사건은 놀라운 사건인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가 주어지기 전에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아담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죄의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는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므로 승리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길, 복주머니에 복을 집어넣는 길이라는 거죠. 자, 복주머니? 복주머니? 목사님 오늘 이상한 소리 하시네. 자, 복주머니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이 복주머니가 뭐예요? 복주머니는 뭐 이렇게 구정이나 추석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어른들이 돈을 주면 여기다 돈을 집어넣잖아요, 복을. 쌓아놓으면 요긴할 때 쓸 수 있죠. 이거 다 낭비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보험 든다. 자, 요게 좀 잘 들어봐요. 보험 든다. 아니, 오늘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시네. 이상한 소리 안 해. 잘 들어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살아내므로 계속 복 있는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 돼. 왜? 구원은 여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게 거야. 모두가 그냥 구원받으면 똑같이 천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는 계급적인 구조가 있어서 더 영광스러운 나를 만나는 사람,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지. 자, 히브리서 11장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
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조금만 타협을 하면 고문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타협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더 좋은 부활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구원도 단순한 구원, 부활도 단순한 부활이 아닌 더 좋은 부활, 영광스러운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우리가 복 있는 예수를 믿어서 복 있는 인생이 됐지만 계속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계속 복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길이야. 왜? 구원은 여정이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려면 계속 말씀을 살아내므로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복주머니에다 계속 집어넣어야만 결국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지 한순간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 믿거나 보험 들듯이 예수 믿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되면 복주머니 복을 집어넣은 것 같은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험 들듯이 믿은 건 아닌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계속 복이 있는 인생을 만들어 가면 마치 보험을 들었을 때 위기 때 그 보험이 도움을 주듯이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드릴게요. 자, 잘 들어봐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자, 300년 동안 매일매일 에녹은 선택을 하는 거야. 주님과 동행할 거냐, 세상과 동행할 거냐. 근데 계속 주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하여 복 있는 인생을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죽을 그때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야. 자, 또 보세요.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으로 선택하실 때 누가 선택받았냐면 다윗이 선택받았어요. 근데 시편에 보면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다윗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 10대 소년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울 앞에서. 사울이, 야, 너는 골리앗하고 못 싸워. 너가 지금 소년인데 쟤는 장수고 네가 어떻게 싸워? 너 죽어.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아닙니다. 나는 목동 시절서부터 어린 시절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으로 내 양을 사자나 곰이 찢어 물었을 때는 달려가서 그의 입을 찢어서 양들을 살려내면서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며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기는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다. 왜? 예레미야는 바빌론의 포로로에 끌려갈 거다. 그랬더니 모두가 미친 소리라는 거지. 거짓된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멍에를 다 끊어내고 살려줄 거다. 그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까지도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때 에디오피아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 에베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가서, 왕이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구덩이에 빠뜨려 놓으면 죽습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라고 그러고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반대할 때 이 구스 에베멜렉이 왕에게 얘기해요.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결국 끌어냈죠. 끌어냈어. 이런 아주 복 있는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세요. 예레미야 39장. 예레미야 39장
16절. 자, 피셨죠?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려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잘 봐요. 지금 모두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고 죽을 때 에디오피아 깜둥이, 에디오피아 구스 사람 이 내시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얘기한 이유는 뭐야?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살리며 복 있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보험을 들 의도로 한 건 아닌데, 복주머니에 복을 채우려는 의도로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복주머니에 복을 집어넣는 결과, 보험 든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거야. 이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자, 또 보세요. 하나만 더 할게요. 많이 얘기하면 여러분이, 자, 다윗도 위기를 만나고요, 사울도 위기를 만나. 근데 사울이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 그래서 무당한테 질문하잖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윗이 위기를 만날 때는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사울이 위기를 만날 때는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고 상대도 안 하고 오히려 죽게 해. 차이가 뭐예요? 다윗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말씀을 살아내므로 복 있는 인생으로 자기를 만들어갔기 때문이고,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왕일진 모르지만 말씀을 살아내는 거 관심이 없어. 복 있는 인생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는 관심이 없어. 이런 자는 결국은 복주머니에 복을 집어넣지 못한 결과 그는 죽는 거예요. 자, 하나 또 히브리서 11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잘 보세요. 지금 아직 일도 안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곧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다. 나는 너를 구원하고 싶으니 방주를 만들라.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는, 전혀 기미도 없는데, 근데 노아는 매일매일 말씀을 살아내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살아내므로 복주머니에 복을 집어넣은 노아는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지만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자, 또 그냥 끊으려니까 안 되겠네. 계시록 3장 10절. 계시록 3장 10절. 자, 피셨죠?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앞으로 올 일이에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그때에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네가 매일매일 나의 인내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면 마치 보험을 든 것처럼 너를 마지막 때 보호해 줄게 그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나를 복 있는 인생으로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냥 예수 믿었으면 끝나? 아니야.
행동이 없는 믿음 생활은 죽은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살아내는 그 행동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거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폭풍이 옵니다. 말씀 그대로 폭풍이 올 때 말씀대로 살아낸 자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을 거고 승리가 주어질 것이에요. 이 말하고 마칠게요. 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크로노스는 매일매일의 삶의 매일매일의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근데 이 카이로스는 이 땅에서도 카이로스를 경험할 수 있고 영원한 주님의 재림 때도 카이로스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카이로스를 원해.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고 싶고 주님의 재림 앞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나를 만나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크로노스를 잘 보내지 않는 사람은 카이로스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크로노스, 이 매일매일의 선택을 잘하며 산 사람이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아간 이 매일매일의 삶을 충실히 한 사람에게 카이로스가 주어지지, 이 매일매일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없는 이 크로노스 시간을 마음껏 보낸 사람에게는 카이로스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문에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문에게 영광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매일매일 성실하게 공부한 아이가 좋은 결과를 맞아요? 아니면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힘들다고 텔레비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친구하고 놀고 이런 애들이 대학을 들어갑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그게 이제 카이로스라고 해도 한 예를 듭시다. 대학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좋은 대학을 가려면 매일매일의 삶이 충실해야 되고 매일매일 삶 속에 나타나는 거지, 오늘 갑자기 대학 붙는 일은 없단 말이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동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말씀을,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회개하고 노력하면 되는 거야. 지금처럼 말씀을 듣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깨달았잖아. 그러면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노력을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을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면서 복주머니에 복을 쌓아둬야만 환난 때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재림 때 영광스러운 나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행동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